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말씀들이 사랑하는 성도들 아멘 아멘 하는 입술로 그 말씀이 들어가서 저들 뱃속에 벽돌짝이 싸서 기둥이 되고 벽이 되고 집이 되듯이 이 말씀이 쌓여져서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건강한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축복된 믿음의 집이 세워지고 사탄 마귀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의 집에 세워져 아버지에게 복을 받게 도와주옵소서. 병으로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지켜주시고 우리 무엇보다도 신정아 집사님 수술 중에 있어요. 주여 수술한 부위 속히 만져주셔서 강건하고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에 계시는 성도들 여러가지 모양으로 여러가지 힘든 일로 계십니다. 주여 연세 드신 어르신들 힘을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건강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지종을 주께 닦아오며 걸어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7절 말씀 가운데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예, 이 베데스다 연못은요, 베데스다 연못은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연못에 부글부글 막 물이 끓어오를 때 그때 누구든지 확 뛰어들어가면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면 깨끗하게 나오고,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환자들이 항상 들끓었습니다. 항상 들끓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서 가시다가 한 병자 앞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물어보십니다. 야, 너 몇 년이나 됐냐? 38년 됐슈. 뭐 주인이 그렇게 물어본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쭤보신 거예요. 그래. 그래가면서 그러면 그런 오랫동안 왜 여기 있냐? 예.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하고 같이 와가지고 벌써 천사가 나서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면 얼른 집어던져가지고 그냥 건져버리고 다 나서버리는데 저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물이, 이 사람은 오래됐기 때문에 물이 부글부글 끄는 건 하지만 거기까지 갈 힘이 없고 그 언제 또 천사가 올지 모르니까 그렇다고 물속에 몸을 담그고 있을 수도 없고 38년 됐습니다. 도울 자가 없다. 도울 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러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저 연못까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벌써 조금 아까 봤던 사람들 벌써 부글부글하면 뛰어들어가고 기회를 자꾸 놓칩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아니 저도 저를 놓을 자가 없어요. 어떤 데 내 삶을 보면서 내 생활의 문제를 이렇게 직면했을 때 보면 저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요일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고 목요일에도 산에 가서 기도하고 토요일에도 산에 가서 그냥 찬송만 부르고 내려오더라도 찬송도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다. 목이 잠기고 컬컬해가지고 그냥 기도가 안 돼도 가서 찬송이라도 부르고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 정상까지 못 올라가면 그 입구에서라도 기도하고 내려오고, 물론 교회에서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죠. 기도하는 이유는 도울 자가 없다. 그런데 내가 도와줘야 할 분들은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은 너무 많은데 나를 도울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제 꿈은 땅은 그렇게 큰 거 말고 한 1000평에다가 한 300평 정도 이렇게 아담하게 지어서 거기서 장자권 세미나도 좀 하고, 네? 그렇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한 분이 땅 100평씩 사주실래요? 도울 자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 그런데 구하면 주신다는데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에 맞아야 돼. 하나님 마음에 부합돼야 돼. 예수님도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했습니까?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마에서 피땀이 나는 그런 꼭 감사드리는 그 기도 속에 보내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시옵소서. 결국은 예수님 본인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고통을 겪고 싶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가겠습니다. 결국은 죽으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주님도 그 기도를 통해서 보면 아버지 이렇게 해주세요 그 기도보다는 내 뜻은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그 말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그 기도였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뭘 배워야 되냐? 예수님에게 기도할 때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뜻대로 기도해놓고 응답이 없다고 띵깡 피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 네? 아버지의 재산을 좀 받으려면 누구를 기쁘게 해야 돼?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이제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이제 자식들한테 재산을 남겨줄 거는 있고 남겨주지 않은 부모님들은 기다릴 거예요. 어떤 놈이 뭘 가져오나 보자. 그러면 이제 막 별의별 걸 바리바리 싸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재산을 이미 다 나눠준 집 자식들은 아마 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생을 얻었고 성령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에게 공급받아야 할 게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날마다 생명을 공급받고 공기를 공급받고 산소를 공급받고 성령을 공급받고 말씀도 공급받고 건강도 공급받아 성령 충만도 다시 공급을 받아서 그 성령님의 은혜로 생활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생활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띵감 필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아버지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어제는 새벽 5시 반에 공주에 내렸어요. 저희 선산에. 하여튼 막 비가 말도 못하게 쏟아지는 막. 그런데 요즘에 이 명절이 다가오니까 이 벌초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길이 막혀. 그 새벽에도. 8시쯤 공주 저희 선산에 딱 도착했는데 해는 안 뜨고 비가 싹 그쳤어요. 열심히 잔디를 깎고 기계로 할머니 산소 깎고 아버지 산소 작은아버지 산소 올라가는 길 깎고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뭐 산모 몇 대를 거기는 이제 우리 동생들이다 형님하고 동생들이 하는 거고 그거를 막 하면서 뭘 생각했냐면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내 몸은 부모님이 낳아주셨잖아요. 그에 대한 감사와 보답이에요. 할머니 산소를 깎으면서 할머니 생전에 나에게 베풀어줬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막 할머니 산소 이렇게 잔디를 깎으니까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자주 찾아오고 와서 기도하시고 찬송하고 말씀 들으신 이유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만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리워지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오늘 보는 말씀 주님이 다른 환자들은 다 그냥 뛰어다니고 찔뚝거리고 낫는데 이 사람은 38년째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거지도 자기 발로 좀 걸어다니고 통량을 하는 게 거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38년 된 환자라
거지보다도 더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이지 뭐. 한 발짝만 크게 뛰면 한 발짝만 뛰어도 들어갈 수 있는데 이제 벌써 이제는 내 차례다 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나보다 먼저 들어가 있는 사람이면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고치셨어요. 여기 이 38년 된 이 환자는 강 건너 누구가 아닙니다. 바로 바로 여러분 한 분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늘나라 천군 천사 너무 많습니다. 우리보다 건강하고 우리보다 거룩하고 우리보다 아름다운 천사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어요. 생기를 불어 넣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천사보다 더 사랑하셔서 오셔서 예수 믿음으로 살아. 맞습니다. 그리고 너 몇 년 됐냐?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변화되고자 하느냐? 너 새롭게 되기를 원하느냐? 예. 그런데 잘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변화시켜 주신다 이 말. 이렇게 이 환자가 주님 앞에 나 들어가려고 하면 벌써 딴 사람이 들어가고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을 도울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도울 사람이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신 거예요.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오셨네. 주님이 빛이 되시네.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 찾아왔으나 사람들 그를 영접 안 했네. 주를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요 주 안에 생명이 있네. 요한복음 1장 10절 말씀 보면 그가 자기 백성에게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를 알지도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지게 되는. 오늘 이 도울 자 없는 38년 된 이 환자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너 변화받고자 하느냐? 너 구원받고 싶니? 너 천국 가고 싶니? 예,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나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할 때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우리에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죄사하시고 성령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예수님이 바로 나를 찾아오신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려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라디오는 텔레비전 그때 없었고 우리 고향에 라디오를 듣는데 어느 날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 뉴스 끝나고 중간 놀이 시간이 있는데 어떤 서울대학교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학생이 나왔어요.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해가면서 막 격려를 해주고. 그런데 이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교 합격한 그 사람 그 말을 듣는데 다른 거 없어요. 저는 학교를 정상적으로 못 가도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서울대학교도 들어갈 수 있구나. 그 과정을 자세히 생각도 못하고 무조건 서울로 도망간 거예요. 아버지는 농사지라고 지게를 집어 던져. 그리고 서울에 올라왔는데 작은 댁에 왔는데 작은 댁에
제가 작은 댁에서 한 3일 정도 있었는데 작은아버지하고 작은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막 뭐라고 싸우고 막 작은어머니 울고. 근데 싸우는 내용을 내가 쫙 들어봤더니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나 때문에. 서울 삶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갑자기 시골에서 조카가 올라와가지고 막 밥을 파먹고 있고 막 그러고 막 놀고 있으니까 이 서울 세대긴 작은어머니가 막 걱정이 된 거예요. 그냥 놨다가 저거 그냥 어떻게 된다냐. 그때부터 눈치밥이 시작이 되고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나 어디 취직 좀 시켜주세요. 저는 서울 올라가면 그냥 학원은 그냥 공짜로 다니는 줄 알았어. 작은 집에 가면 밥도 그냥 얻어먹는 줄 알았어. 내 생각이 절대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내 목적은 흐트러지지 않았어. 계속해서 도전하고 가는 곳마다 얻어 터지기도 하고 막 전기 합선이 돼가지고 전기 감전돼서 죽을 뻔하기도 하고 결국은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믿는 그 성균관대학 다니고 그리고 하나는 어디야 저쪽에 서강대 다니는 이 형들을 교회에서 만나서 그 형들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결국은 공부하는 길이 하나님 안에서 조금씩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은혜로 사셨겠지만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이 형통한 길이 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그죠? 그 형 보고 형은 왜 나한테 용돈까지 줘요? 양반 내가 형이니까 뭐 홍순혁 이름도 안 잊혀져요. 소아마비예요. 그 형이 저한테 그렇게 잘했어요. 자기 집에다가 나를 갖다 감춰놔 숨겨놓고 어머니가 하면 큰일 나니까 숨겨놓고 야 너 여기 공부하고 있다가 우리 엄마가 이따 10시에 나 밖에서 만나기로 했으니까 10시 넘으면 참고 있다가 10시 넘으면 나와서 화장실도 가고 밥도 먹고 공부하고 몇 시에 나 만나자. 생각을 해봐요. 그 사람이 남자 형인데 객지에서 만난 형인데 저를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나를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하고 있던 이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가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서 가거라.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38년째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중풍 환자 보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이야. 이거 뭐야? 찬송이 아닌데? 우리 허영란 목사님이 불렀던 날개야. 일어나라. 그 노래를 작곡했던 그 작곡자 그분이 낙심하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셨다. 야 낙심하고 있으면 어떡해? 그만 일어나. 그 음성을 듣고 이 찬송을 이 노래를 만든 거예요. 날개. 그 중간에 그 허영란 목사님은 그가 인생을 뭐라고 했지? 에? 인생이 바람도 아니다. 일어나서 걸어라. 네 꿈을 펼쳐라. 그 허영란 목사가 그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그 노래를 불렀는데 그 노래를 작곡하신 분은 선교사가 되고 그 노래를 불렀던 허영란 목사. 이 사람은 목사가 돼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38년 된 저기 들어갈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 더군다나 자리까지 들고 일어나. 도와줄 자가 없으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 나 못해요 그랬으면 못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예수의 말씀이라면 그냥 움직여 보는 거예요.
안 된다고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게 아닙니다. 우리 불평할 게 아닙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느냐고. 그러면 자식이 나 아프라고 했어? 남편이 나 아프라고 했냐고. 자기가 아프고 그 아픈 사람을 보는 주변 사람들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희 집 사람이 어디 무릎 아프다고. 아휴, 왜 이렇게 무릎이 아파? 남편 때문이에요. 그래, 나 때문이다. 내가 무릎팍을 꼬집기를 했어, 패기를 했어, 밟기를 했어. 나 때문에 아프네.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인한테 신유의 은사를 주시려고 아프게 하는 거예요. 기도해서 이기면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야. 나도 할 말은 있어. 내가 말로만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럼 저쪽에서는 깨깨 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들 오늘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38년 된 환자가 일어났어요. 일어나라. 자리를 정돈해라. 이제는 주변 정리하세요. 건강한 사람처럼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네?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먼저 믿어야 돼요. 믿었으면 내가 병고침 받았다, 새로워졌다, 건강해졌다, 응답 받았다 그러면 그걸 믿고 응답 받은 사람답게 움직여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만 잘하고 또 아이고 아파 또 이비방정이에요. 이비방정. 낫다. 나는 고침받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봐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아니 38년 동안 꼼짝 못하는 사람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프니 참 안됐다. 얼마나 고생이 많냐. 넌 참 외로웠겠다. 그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어디 그 이상한 여자들만에 어디 가서 자기가 자기 머리다 안수해서 목사 되는지 어쩐지 뭐 목사라고 신학교 어디 나왔냐고 뭐 우물쭈물하고 뭐 여성단체 어디서 받았다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그런 분 계세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면서 와쌈마이카라바 쌈바라바이카라바 사랑하는 딸아 나도 마음이 아프단다. 그럼 또 같이 울고 감사가 부족하단다. 금반지를 빼라. 자기도 모두 울면서 빼야 돼. 그건 장사하는 거지. 예수 이름으로.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주님은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일어나! 가르가! 가르고 담대함을 가져!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따라 나도 한다 따라 막 해가면서 그게 없어. 말씀을 보세요. 그러니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이니. 오늘 주일날 여러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해결될 주여나.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죄의 저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축복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다시 하늘나라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네게 주리니 성령을 받아라. 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 완벽한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너희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그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아버지 집에 영원토록 있게 하리라. 있게 하리라. 의심하는 도마가 물어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옵니까? 도마가 물어봐. 그러니까 14장 6절에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길, 축복의 길,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 천국 가는 길이다.
예수님이 길이다. 예수만 따라가면 된다. 그러니까 의심 많은 도마가 물어볼 때 내가 곧 길이다 얘기하니까 거기에 또 필립이 옆에 있다가 필립이 한 숟갈 더 뜹니다. 선생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너희들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있으면서 너희들은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의심을 하고 나한테 묻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시느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여.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곧 내 말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바로 저가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신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느니 시행하라. 이는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하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니까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즉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필요도 없어. 예수님이 곧 아버지, 우리의 구세주. 여러분 안에 아버지가 성령으로 와 계신 거예요. 이미 주의사함을 받으셨어요. 병고침도 이미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무 입었다. 오늘부터 믿은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병고침 받으셨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하시죠. 한번 크게 한번 해보시죠. 아멘. 그렇다면 아멘 하신 대로 병고침 받은 사람 답게 움직여보세요. 움직여. 나는 고침 받고 문제 해결 받고 자 막 이렇게 힘으로 건 것도 입을 쫙 쪼개 입을 쫙 올려. 할렐루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고 믿음대로 행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울 자가 없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말씀하시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 말씀대로 하니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움직이니까 되더라 이 말이에요.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기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움직이심으로 도울 자가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예수님의 도움으로 본문에 나와 있는 38년 된 병자처럼 여러분 문제 해결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시고 천국 가시고 영생 복락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은 대로 말씀을 믿는 대로 앞으로 더 이상 고민하거나 낙담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다.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나는 38년 됐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됐어요. 지금까지 해도 안 됐지만 38년 동안 안 됐지만 지금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움직이니까 쭉쭉 다리가 펴지고 힘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됐사오니 이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